복음 8장입니다.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현실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나병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지심에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분들, 나병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병인데 나병한 자를 치료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 그 하인을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더 많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동편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본거지입니다. 성경의 본 동네에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업도시였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함께 제자들을 잘 세워가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한번 동편으로 건너가 보자. 예수님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실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먹으면 안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잘 전수하는 것이 이 제자 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들을 나 혼자만 갖고 세상 떠나면 그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 땅을 떠나고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주신 자산들을 잘 물려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에 상 받는 것, 이 양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중심으로 제자 삼는 선교를 합니다. 제자 삼는 선교가 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봐도 선교사 몇 명 파송했느냐, 부산이 제일 큰 교회도 그래요. 선교사 몇 명 파송하느냐, 여기에 중심을 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이 제자 라인이 계속 흘러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다가 이제는 야, 건너편으로 가자. 내가 니들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 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나는 니들이 훈련하는 것이 병 고치는 사람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얘들아, 동편으로 건너가자. 니들하고 나하고 좀 시간 좀 가지자. 하늘의 말씀 좀 니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언젠간 떠날 건데 니들을 잘 훈련시켜 놓고 내가 떠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뭐 땅의 것을 잘 물려주고 떠난다면 너무 작은 부모죠. 하늘의 것을 물려주고 또 필요하면 땅의 것도 좀 물려주면 가장 축복하는 부모가 되겠죠.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당시 배운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서기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테스트 해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를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따라와도 세상에 공급해 줄 거 크게 없어. 너 정말로 희생하고 나 따를래? 뭐 예수님이 공급해 줄 수는 없게 하겠습니까? 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을 예수님 테스트하는 거죠. 야, 나 잠잘 곳 없는데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 고난데 따라올래? 너 희생하고도 따라올래? 이 한 서기관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희생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에서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라비어라고. 아주 인간적인 데 머물러 있죠. 이 제자는 그래도 한 단계 위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님 장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 육체적으로 죽은 그분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도록 그냥 두고 너 나 따라와, 배 타고 저 동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장례하지 않아서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례 중요합니다. 근데 장례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을 바라보고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도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보고 있느냐, 이게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인생 끝날 때 보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본 것은 남습니다. 이 땅에서는 써버리고 은행에 저축한 것이 남지만은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늘을 위해서 쓴 것이 하늘의 은행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에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관점에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이 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져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그거는 작은 거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것에다가 땅의 것을 shall be added, 그 옆에다가 계속 이렇게 쌓아주는 거, 거기다 더해주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갑니다.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먼저 하시는데. 아기한테 필요한 거 부모가 더 먼저 합니다. 부모가 먼저 더 아기한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먼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삶으로 담아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고 하늘 중심으로 산 사람은 인생을 마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께 상 받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관점에서 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 마칠 때 어떻게 예수님 뵙지? 예수님 뵈면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께 간증할 게 뭐가 있지? 예수님 뵈는 게 두려운 거야. 우리 예수님 뵈는 것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배에 오르고 지자들이 따랐더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이 당시 고기잡이 배는 한 4명에서 한 16명, 한 20명까지 이렇게 탈 수 있는 배, 작은 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덕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에 오르시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호수,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금길은 없어요. 근데 상당히 이 바다가 낮습니다. 세상에 제일 낮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 400여 미터 해저 굉장히 낮습니다. 사해가 해저 430m예요. 마이너스 430m.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한 해저 210m 정도. 그리고 주변에는 한 800m쯤 되는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한번 불으면 굉장히 큰 풍랑이 붑니다. 배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가 지난번에 발견된 적도 있죠. 풍랑에 배가 이제 가라앉은 거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풍랑이 크게 부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렇게 풍랑이 일고 놀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덮여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갔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편안하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진 분이고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은 야단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이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거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 땅을 마쳐야죠. 개죽음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면 제자들이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작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주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풍랑불교로도 기다리면 예수님이 알아서 잔잔하게 하실 건데 막 제자들은 죽을까 싶어갖고 야단법석이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진 않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 하나님을 살다가 뭐 땅에 것 좀 뭐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붙들다가 막 염려하는 거라. 아이고 요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땅인 거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늘의 관점에 보면 모든 거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제 아들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구저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세요. 이 바람과 바다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 꾸짖으시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축사를 했겠죠. 귀신을 쫓아냈겠죠. 지금 네팔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팔이 힌두교거든요. 한번 네팔에 그 힌두교 사원에 가봤더니 뭐 돼지피를 흘려보내고 막 이렇게 아주 그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면서 축사하니까 막 귀신이 툭툭 나가는 거야. 그리고 막 네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야단났어요. 총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네팔의 정체성이 힌두교인데 기독교 와가지고 막 왜 힌두교를 건드냐 막 우리 네팔을 왜 기도해야 됩니다. 튀르키예는 또 지진이 나가지고 5천 명 이상 지금 죽은 것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도 복음이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또 우리가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튀르키예 고 가지안테프, 튀르키예 남쪽하고 시리아 사이, 성경은 안디옥, 핫다야.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에 이제 실제 믿음입니까 강도? 지진 났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구조대를 파견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잔잔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지하들이겠죠? 왜 사람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연히 풍랑을 잠잠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지. 아이고, 정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작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직 작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예수님께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걸 믿으십니까?
이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인생 전반을 하늘에 초점을 맞추면 땅의 것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된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고.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직은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염려가 없어요. 이 땅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제일 큰 염려가 인생 끝나는 건데, 끝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 땅에 있으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성교하고 하나님 일하고 자녀 말씀을 잘 키우고 또 우리 맡은 일들 사업도 하고 또 가정도 건강하게 세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일 하고 성교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간절히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십시오. 그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하 사람들과 초점 맞추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십니다. 나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큰 자야, 너 참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